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또 아버지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들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또 주님이 일으켜 주심 속에서 놀랍게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됨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관계가 정말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그 관계가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영성 형성을 돕는 길에 우리가 재물의 영성적 발달 단계 그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재물의 의무와 책임 단계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두 번째는 재물의 실용적 사용 단계 부분을 오늘 오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5페이지 2번 방가로 2번 재물의 실용적 사용 단계. 우리 같이 한 단락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헌금하거나 이웃을 구제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신고 거두는 훈련 단계라 할 수 있는데 곧 헌금과 구제는 단순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방편임을 체험하면서 헌금과 구제에 열심을 갖게 된다. 이 단계의 재물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임을 점차 인식하게 되며 자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가치관이 형성된다. 그래서 아직 육신적이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적인 수준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데 대한 응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 단계의 문제점은 받은 축복에만 관심이 고정되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용 단계에서 물질 축복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를 통해 물질의 주인은 당신임을 깨닫고 철저히 당신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도록 성장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의 근거를 단순히 만져지는 재물에만 둔다면 성장이 멈추게 된다. 물질을 드리는 것을 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며 자기가 복받는데 동기를 두게 된다. 이 같은 수준의 헌금과 구제는 기복주의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물질 축복을 받는다는 소위 번영신약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거의 이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요 단지 성장의 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여 진리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보겠습니다. 실용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열심히 또 의무 책임 단계를 거치면서 물질을 많이 또 심는 과정을 거쳤어요. 저도 굉장히 전도하는 사명이 제게 이제 있다 보니까 평신도 때 굉장히 전도하다 보니까 물질이 많이 심게 됐어요. 물질을 계속 심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물질을 계속 심고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거둘 때는 신학교 들어가는 그 학비를 처음부터 입학금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었던 것이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두를 때가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그 모든 돈이 다 하나님 주셔가지고 다 그 과정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굉장히 거두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하고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너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는데 굉장히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제 영성원에 이제 제가 훈련받으러 가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꾸 심으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내가 속에서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있어야 심지 없는데 어떻게 심어? 막 말대꾸를 속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사람도 좀 없는 사람도 나눠줘봐 막 이러면서 물질이 이제 축복해졌다고 막 이제 앞에서 그냥 간증하시면은 아유 정말 어려운 사람들 한 기도하면 알 텐데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질 않나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누가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점점 개척이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이제 그때 나도 물질을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심을까요? 그렇게 묻고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적은 것을 심으면 되지 않냐 하는 그 말씀을 저게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안수연으로 있을 때인데 안수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예배 시간에 조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많이 조셔서 제가 사탕을 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원에 가면은 사탕을 이제 한 봉지 사가지고 처음에는 갔는데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두 봉지를 사가지고 목사님들을 다 몇 개씩 다 이렇게 미리 다 나눠드리고 이제 조시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말씀은 안 했지만은 사탕을 다 나눠드렸어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걸 몇 달 동안 그렇게 사탕을 심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사탕을 심으니까 자꾸 제게 뭘 갖다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어떤 사람 옥수수도 사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상추도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고추도 따다가 갖다 주고 그러면 제가 다른 분들은 잘 모르니까 안수의 목사님들은 다 고추를 뭐 한 개씩이라도 또 심고 뭐가 들어오면 또 뭐 반쪽이라도 심고 계속 심으면 심을 것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심었더니 진짜 계속 거두는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막 이제 계속 심기를 시작하고 어느 날은 하나님 돈도 좀 주세요. 저 사람이 계속 어렵다고 하잖아요. 저에게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30만 원이 줘야 된다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 좀 주세요. 30만 원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돈 줄 수 있는 환경을 딱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10만 원 헌금을 해주시고 헌금이 아니라 그냥 저에게 주고 신고 가셨어요. 그럼 저를 또 어디로 신방을 보내셨어요. 거기서 또 저희들 쓰라고 10만 원을 더 줬어요. 그리고 나서 10만 원은 또 지금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10만 원은 또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주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30만 원이 딱 돼가지고 야 하나님 다 주시네. 주셔서 심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내가 심지를 못하고 순종을 못했구나 해가지고 그 30만 원을 이렇게 딱 전해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거두는 축복을 제가 이렇게 계속 받으면서 정말로 내가 제가 심을기 직전에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 속에서 말대꾸 했다 그랬잖아요. 없어요. 나는 없어서 못 심는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 중에 뭘 깨닫냐면은 인색감이라는 것에 내가 묶여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색감이 탁 묶여가지고 절대 못 심는다는 게 내가 어떻게 해요? 다 못 심는다는 것이 딱 내가 정해져 있어요, 이 마음에. 나는 없으니까 못 심는다. 근데 이제 저에게 그런 틀을 깨려고 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인색함에 묶여있구나. 제가 깨닫게 됐어. 그건 주의 음성이죠. 네가 인색함에 묶여있구나. 그렇게 주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회개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인색한 인간입니다. 나도 이제 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사탕부터 심어가지고 계속 이제 심기 시작하면서 이제 심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어느 이제 목사님들의 교회를 가도 나는 없으니까 당연히 못 심어.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안 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신기 시작하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항상 헌금을 올려드렸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가는 곳에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자꾸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여러 가지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색함이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심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과정을 제가 이제 거치면서 물질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저렇게 굉장히 편안했어요. 물질 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를 않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실백이 돼가지고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무소유 그 훈련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돈이 이제 내 막 통장에 돈이 들어있고 뭐 내가 뭐 달달이도 뭐 어떻게 해요? 집 사기 위해서 뭐 무슨 보험 들잖아요. 무슨 적금, 청약 적금도 들어놓고 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모든 거 다 깨버리시더라고요. 다 깨가지고 뭐 통장에 돈이 진짜 하나도 없게 다 만들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돈이 있음에도 내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요. 돈이 있었는데도 불안해. 돈이 있는데 불안합니까? 근데 돈이 있어도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싹 없어지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만 하면 돈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모든 우리 이제 여기도 훈련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심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환경을 다 열어가시면서 그 돈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점점 자유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냐. 이제는 돈이 100만 원도 저는 없습니다. 한 주에 살 것만 주셔요. 한 주에. 그래서 한 주에 제게 사례비가 들어옵니다. 한 주에. 그러면은 한 달 것을 이제 미리 한 주 썩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들어갈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80% 90%가 헌금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가 계산해 봤어요. 아니 내가 40%를 지금 하고 있느냐, 40% 못하는 거 아닌가 하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완전히 8, 90%를 다 거의 하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 쓸 것만 남겨놓고는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걱정할 거 없구나. 다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다루시면 뭐냐면은, 집이, 저는 집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흘세 3천에, 10만 원에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1,500을 딱 빼가지고, 딱 1,500을 심었어요. 누구한테 심었어요? 우리 딸한테 1,500을 떼가지고 딱 심었어요. 그냥 1,500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이제, 어떻게 사흘세로 이렇게 더 내고, 1,500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1,500도 다 없애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무소위로 살도록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누려지는 가정 속에 삽니다.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은, 있어도 없어도 감사. 그래서 굉장히 돈에 매이지가 않게 옛날에 맨날 돈 이렇게 매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돈이 매이질 않아. 그전에는 제가 돈이 없으면 좀 허전해. 돈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배가 고픈 것 같아. 돈이 없으면 왠지 기분이 안 좋아.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돈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돈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만족하고요. 평안하고 자유해요. 그런 가정 속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이 가정을 거치면서 이 물질의 부분이 철저하게 되면요. 뭐가 바뀌냐면 주인이 바뀌더라고요. 주인. 이 물질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 부분이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주인이 딱 주님으로 바뀌어지면서 제가 보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그대로 미리 아버지가 다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내가 옛날에 갖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나 이거 필요한데. 청소기 고장나서 저거 굉장히 안 좋은데 하나 고치고, 하나 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고, 냉장고도 막 제가, 고장난 것을 막 하나 선포해가지고 너는 막 제대로 돌아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5년을 얘가 막 그냥 견디고 막 가고요. 모든 전체적으로 교회에 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바닥도 하나님 이 바닥이 너무 더러운데 돈이 많이 드니까 전 생각을 못하고 딱 내려놨어요. 근데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이 주인이 바뀌니까 그분이 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향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야,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지니까 이제는 모든 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환경을 여시고 또 내게 돈을 주셔서 또 하게 하시고 돈 문자를 붙여가지고 다 그걸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무소유가 되니까 너무너무 평안하다. 모든 거 아버지가 알아서 다 주시고 내가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까지 주시냐면은 저는 이제 청소기가 너무 저기 해가지고 청소기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청소기를 하나 사야 되겠어 하고 청소기를 하나 싼 거 15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랬더니 야, 어떤 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청소기를 로봇 청소기를 딱 신청을 해놨대요.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되면 로봇 청소기가 들어옵니다. 내가 무슨 로봇 청소기를 사달라고 하기를 했어요.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 청소기가 좀 팔이 내가 아프다는 생각을 했어요. 청소기가 막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굉장히 팔이 아프다는 걸 내가 느끼긴 했는데 야, 하나님 어떻게 내가 팔이 아픈 것까지 다 아시고 로봇 청소기를 딱 이제 누가 사가지고 이제 15일 날 들어옵니다. 8월 15일 날.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제가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 이렇게 모든 걸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제는 다 알아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온풍기도 저는 이제 폐암 수술을 했던 사람이라 온풍기가 있으면 좋겠다. 가스가 이렇게 올라오면 강단이면 올라오니까 제가 좀 호흡기가 좀 힘들더라고. 폐가 좀 안 좋으니까 연약해서. 근데 나는 참 온풍기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했지 온풍기랑 에어컨이랑 다 바뀌었잖아요. 온풍기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갖고 싶었던 것이 하나도 안 바뀐 게 하나도 없고요. 필요한 것이 다 채워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꾸미시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주시는가 봤더니 일을 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영성훈련을 받으러 옵니다. 뭐 부천에서도 오시고 뭐 어디서도 오시고 저기서도 오시고 다 일반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일반교회 사모님들, 일반교회 목사님들, 또 일반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 와서 훈련을 이렇게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보는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정수기를 보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야, 개척교회는 뭐 진짜 성도도 없다는데, 성도도 한 가정이고 뭐 성도도 없다는데 얼마나 초라할까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정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랬다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지 않도록 그들에게도 다 이렇게 만족하게 딱 들어오면 어머나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하고 마음이 쫙 열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교회를 꾸미게 하셨구나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영성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붙여지는데 제가 근심하는 부분이 이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강사님들은 상담을 다 여기 와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강사가 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우리 기본과정 같은 건 훈련을 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다 상담도 다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훈련을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을 첫 달은 했는데 계속적으로 하려니까 훈련생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제가 다 훈련비를 줄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일반 교회 성도들이 뭐 영성 훈련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훈련비를 뭐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 교회에서 제가 다 심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두 번째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없는 거예요. 심을 때가 많다 보니까 뭐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딱 또 이제 거기에 걸린 거예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내가 좀 불편한데 돈이 없는데 계속 내가 중얼거리면서 몇 사람한테 돈이 없다고 맨날 그런 나를 이렇게 딱 보면서 내가 거기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자유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황수 목사님이 저를 이제 제가 좀 기도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고 저번 금요일인가 한번 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실제적인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딱 듣는데 그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걸려있는 부분이 딱 깨달아졌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는 실제적인 현재는 주인이 바뀐 삶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 올려드리고 주님의 통치 안에 내가 믿음으로 그냥 발을 내딛고 하면 열어지고 물질도 그냥 하겠다 하면은 되는 건데 딱 거기 인색감에 묵혀가지고 이거 어려운데 막 이러니까 그냥 계속 거기에 내가 기쁨이 이르면서 하나 부담스러워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저를 깨우쳐 주면서 그래,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면은 이 모든 건 다 풀어지는 거야. 믿음이 발을 내딛으면 되는 거야. 실제가 현재가 되는 거야. 이런 것이 내가 착 알아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상담하려고 상담비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어떤 사람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나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좀 말을 해라는 마음에 좀 감동이 조금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저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잘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잘하고 있대. 그래서 그럼 이웃사랑 그 돈이 좀 남으신 거 있나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없어요? 다 썼어요. 다 썼대. 없대. 그래요? 그러더니 내가 그 말 해놓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일으켜 주시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고 마음이 오시면 좀 이렇게 심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시면은 좀 그렇게 하시고 마음이 안 오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근데 제가 말을 해놓고 좀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막 그러면서 나 진짜 내가 왜 이런 생전 안 하던 짓을 내가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 막 너무너무 부끄럽고 막 너무 죄송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도 이분이 자꾸 신경을 쓰시더라고. 막 그랬더니 이제 신경을 쓰시더니 신경 쓰지 말라고 자꾸 내려놓으시라고 막 마음에 안 왔으면 내려놓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딱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는 기도해도 마음에는 안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더 부끄럽게 저는 성령이 일으켜 주셔가지고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응답은 안 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더 부끄러워요. 그래가지고 하면 그냥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난 그분을 어떻게 또 대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렇게 마음에는 안 오는데 제가 20만 원만 신겠습니다. 두 사람만 신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은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또 죄송한지 내가 막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진짜 큰 죄를 졌다. 내가 이거 이렇게 잘못했나 보다. 내가 엄청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다시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너무 막 죄송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안 해도 된다고 억지로는 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아니래 다 20만 원 보내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20만 원 받아가지고 오늘 상담비를 냈어요. 그러는데 받자니 그러고 안 받자니 그러고 막 제가 입장에 너무 굉장히 힘들어서 이런 일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김한수 목사님한테 딱 상담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너에게 주었으니 네가 그렇게 나가면은 다 열어진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잘 살다가 또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실수를 하게 하셨는가.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걸 깨닫고 그렇게 이제 그런 가정을 밟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참 제가 그 영성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얼마나 그 깨닫는 게 뭐냐면 저도 수십 년을 율법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0살에 거듭이 났다면은 제가 율법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물질 헌금 드리는 것이 다 우리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복받기 위해서. 그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충성 봉사를 했어.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점점 영성훈련 받으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게 돼서 모든 걸 철저하게 성령께 묻고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물질 훈련을 할 때 그들이 다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얼마나 묶여가지고 성경도 다 율법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성경을 어떻게 복받는 대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율법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라, 응? 뭐라 그래,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 이제 영성훈련하는 우리 청년이 특별히 청년이니까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 저 한 달에 100만에서 11조 달라고 내가 기도할까요? 아유 진짜 욕망이 강하구나. 내가 이거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청년은 복 받으려고요. 그렇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요. 이제 100만 원을 갖다가 딱 심은 거야. 딱 심고 그 이제 주식을 100만 이제 9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100만 원을 헌금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 주식이 잘 돼가지고 복을 줄 거야. 이 다 육신의 기대를 가지고 모든 이제 물질을 다 그렇게 심고 이렇게 거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이웃에게 드리는 것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다 복받는 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들었대요. 우리 영성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한테 물어가지고 사탕 한 봉지 드리려면 사탕이 한 봉, 커피 한 잔 쏘라면 커피 한 잔, 절대 빚내가지고 하면 절대 안 되고 물어서 해야 되고 적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도를 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뭐 복받을 대로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 막 그래서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막 얼마나 설교를 잘하겠죠. 몇십 년을 내가 율법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야, 청년들이 어찌나 율법으로 묶여가지고 아니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써졌잖아요. 이렇게 하면 대장 주라 그래야만 흔들어 넘치더라. 줬으니까 이제 복을 줘야 된다는 거야. 야 진짜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야. 일반 교회 가면은 이제 어떻게 복받는 오늘 말씀에 번영 신학이잖아요. 번영 신학을 교회에서는 전하잖아요. 모든 초점이 복받는 쪽으로. 근데 그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정말 막 복이 올 것 같으대. 다 들으면 이제 복 받는다. 근데 여기 오면은 또 이제 말씀이 틀리잖아요. 그게 헷갈려 죽겠다. 그래서 내가 옛날 교회에서 막 복 받는다 그것이 너무 신난데. 아 그렇지, 그건 그렇지. 혼이 얼마나 즐거워하겠어. 내가 그래서 막 혼을 띄워주니까 막 그냥 좋은 거야. 복이 금방 들어올 것 같고 막 뭐가 잘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막 이러고 막. 근데 지금까지 복 받은 거 있어? 그랬더니 하나도 없대. 그거 봐. 죽고 썩은 삶이요. 역신을 가는 건 다 망하는 거요. 그건 길을 이제는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영성으로 길로 가야 돼.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인도를 하는데 참 재밌는지 참 나를 보는 모습이 내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주는데 참 이제는 알았어요. 이제는 배운 대로 할게요. 이러면서 어찌나 재밌게 그렇게 말씀을 또 잘 지문도 잘하고 그렇게 또 열심히 훈련을 잘 받는지 굉장히 참 그렇게 그도 이제 목사님 아들이니까 모태신앙. 그니 수십 년 그 말씀을 먹고 살아왔는데 아무도 된 게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요번에는 이제 여리고성 무너질 때가 가까운데 이분이 와서 내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나 이제 큰 시험에 걸렸대. 무슨 시험에 걸렸냐 그랬더니, 아니, 말하기는 좀 그렇대. 그런데, 그래도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 친구는 참 아버지가 벤츠? 야, 그냥 그 아버지가 벤츠를 사줬다는 거야, 아들한테. 그래가지고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열등감이 사로잡혀가지고, 아유, 내가 뭐 살아서 뭐하냐, 막 이럴 정도로 자기가 막 너무 막 그냥 자기가 초라하고 막,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을 쭉 해주면서, 그게 복 받는 길이 아니네. 그게 복 받는 길이 아니요. 그 돈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야. 그거 벤츠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 영성해 안 해? 안 한대. 그러니까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안 믿는데. 그거 봐. 언제 하나님 풀어버릴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 없이 그 복 받는 것 같아도 그건 복이 아니고 영이 잘 돼야 복이고. 또 설명을 하니까 아이고 이제 알아들었대. 자기가 3일 동안 큰 거 알고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 말씀 들으니까 확 회복이 됐다는 거야. 너무 기쁘대.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교회를 나갈 때는 막 아이고 너무 막 신났다 그러면서 막 가시더라고. 참 그랬더니 이틀도 안 지나가지고 이틀 편안하다가 오늘 아까 전화 왔어요. 아 목사님 내가 지금 대인관계 붙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피를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대. 그래서 예수피로 안 돼. 그럼 어떻게? 세 가지가 길이 있네. 내가 그러면서 세 가지 길이 있어. 예수피로 안 되면은 기분 나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그거 이제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세 번 얘기하고 세 번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짬뽕해서 다 이제 열심히 하면 이제 처리가 될 거니까 부지런히 해봐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대. 알았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참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따라오더라고, 그분이. 그러면서 너무너무 자기도 금방 깨닫고 금방 또 살라가니까 또 안 돼가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요, 자아처리를 가르쳐 줬더니 얼마나 자아처리를 잘하는지 몰라. 근데 또 안 된 것도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서 참 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훈련을 받고 우리가 나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사람 일반 성도들을 많이 안 만나봐서 몰랐거든요. 야, 저 모습 내 모습에 내 옛날에 저렇게 살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으니까 이제는 그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몰랐잖아. 우리도 똑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모든 물질의 관계를 통과를 저도 이제 하고 나니까 얼마나 있어도 없어도 감사하고, 뭐 집이 없어도 뭐 그 사흘새 그 3천만 원 이제 유산 받은 건데 그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그게 내가 마음에 전혀 요동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직전에요. 1,500을 주는데 내 마음이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요. 이제 우리 목사님 아까 이제 김원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또 거기에 인색감이 붙어가지고 1,500을 준다고 했다가 어떻게 하면 안 줄까? 어떻게 하면 늦게 줄까? 막 이러면서 참 나를 보면서 야, 아직도 내가 물질에 그렇게 매여가지고 아직도 지긋인 것처럼 청지기직으로 정말로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다 내가 청지기 역할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내 거 그거 좀 이제 그 3천만 원 남아있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다 없애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저도 좀 맛을 이렇게 보면서 가니까 정말 이렇게 이제 물질 부분만 완전히 내려줘도 진짜 그 주인이 바뀌는 것 같아요. 청지기로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인이 바뀌니까 뭐든지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항상 필요를 따라서 아버지가 다 주시니까 뭐 내가 뭐 걱정해서 될 일도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지만은 이제는 다 맡겨지니까 이제는 더 누려지고 그분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아까 자꾸 그 은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 말씀을 자꾸 하시나 그랬더니 사명 소명 달란트를 자꾸 얘기를 하시면서 다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말씀을 잘 깨달지는 못했지만은 좀 그렇게 내가 또 들려져요. 사명 소명 달란트를 자꾸 말씀을 하시나 그랬더니
제가 딱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아, 제가 그 사명은요, 소명은 이게 이제 목사가 아니고 저는 전도사입니다. 소명이. 그 사명이 뭐냐면 가르치고 양육. 내가 거꾸로 말했나? 가르치고 양육 가양이고요. 저는 소명이 전도사예요. 전도사. 전도사 때 전도사로 부름받아서 전도사를 써줬는지 몰라요. 네, 전도사라고 써줬더라고요. 그러는데 무엇을 내가 많이 했냐면은 이렇게 굉장히 그 이제 능력 기도원하고 교회를 같이 하는 교회에서 14년을 제가 굉장히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막 사역을 했던 게 뭐냐면 귀신 쫓는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귀신을 쫓아. 그러다가 이제 또 전도사가 돼서도 맨날 귀신을 쫓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귀신에 잡힌 사람들이요 전국적으로 올라옵니다. 그 교회는 거기 기도원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둠에 오랫동안 잡힌 사람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든 데서 제가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 되기도 전부터 저희가 그 사명이 있는지 그 목사님 보셨나 봐요. 항상 저한테 기도를 해주라는 거야. 아니 능력 있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지 나한테 자꾸 평신도인데 나한테 귀신을 쫓아라고 자꾸 기도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성도 그렇게 뭐 하지도 않았으니까 영적으로 성장도 안 된 데다가 맨날 귀신을 쫓아다가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귀신에 잡혀가 자꾸 귀신에 잡혔다가 놓였다가 맨날 그래가지고 눌려서 제가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막 아유 기도 안 해줬어. 아니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을 텐데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하셔야지 내한테 자꾸 귀신을 쫓아주라 그럴까. 그리고 그러면서요 제가 그 구역장으로 있는데 하루에 뭐 무슨 일을 하냐면 직장도 다 내려놓고요 귀신 쫓는 일만 하루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5, 6집을 귀신을 쫓아 다녀요.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집사님하고 어떤 여자 집사님하고 이제 집사님 둘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늘 하나님 붙여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막 귀신을 막 맨날 쫓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맨날 눌려가지고 그러는데 귀신을 쫓을 때는 이렇게 능력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보다 하고 막 귀신을 열심히 쫓아주고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왜 부르는 거야 코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래 영이 지금 지쳐가지고 죽을 것 같아. 영이 지금 죽게 생겼다. 영이 지금 그만 좀 이제 해라 나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그렇게 힘들기는 해도 막 성령 불이 확 쏟아지니까 귀신을 쫓아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하려고 능력을 주시고 막 불이 쏟아지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한 줄 알고 그냥 계속 귀신을 쫓아주니까 영은 어린데 영이 갓난 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됐었어요. 뭐 17살이라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래도 영성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영이 어려요. 그런데도 귀신을 하나도 쫓아다녀야죠. 얼마나 귀신 역사를 내가 보고 다니는지 몰라요. 귀신이 잡혀가지고. 근데 목사님 잘 나를 모르는가 봐. 아니, 나를 좀 귀신을 쫓아줘야 되는데. 그죠? 얼마나 진짜 귀신 잡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닐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날이면 날마다 귀신을 쫓고, 전도하는 사람한테 또 귀신을 잡힌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네가 기도해 주라 그래. 내가 맨날 그렇게 해서 이제 귀신을 쫓는 기도를 많이 이제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영성 훈련을 해가지고 영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에 대해서 실패까지 됐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너 훈련 다 받았으니까 빨리 이제 귀신을 쫓아줘야 된다고. 아니 귀신 잡힌 사람을 자꾸 우리 교회 온다고 막 그래. 아 오지 말라고 지금 때가 아니니까 오지 말라고. 아 우리 교회 있을 때도 없다고. 야 막 그래가지고 귀신 잡힌 사람을 자꾸 우리 교회에 붙이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명이 좀 있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내가 평신도 때 귀신을 쫓아다니다니 이제는 네가 훈련을 좀 받았으니 정말 네가 이런 일을 좀 해줘서 귀신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 수도 없이 고통당해. 이제 빨리 끝나면 이제 고통당한 사람을 처절하게 고통당한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야, 귀신들 대단하더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말씀을 이렇게 비스무리 알고 있으면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싹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다 마음을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그 틈 사이로 마귀가 잡아요. 그래가지고 괴롭히는데 누가 말씀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넘어갔지요 사탄에게? 뱀에게 누가 넘어갔어요? 하와가. 그러니까 나는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말씀을 좀 비슷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저렇게 사로잡더라고. 근데 특별히 제가 깨닫는 것이 뭐였냐면은 마귀 잡힌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잡힙니다. 말씀이 우리가 교리가 우리가 율법 신앙생활 할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또 우리가 지금 실배까지 된 상태에서는 이 말씀이 차원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실백이 돼서 실제적인 현재를 살면서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뭐에 많이 잡혀 있냐면은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내가 율법을 내가 잘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일수록 그게 잡혀 있더라고.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정말 열심히 회개하고 내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롭게 돼야 돼. 내가 정결하게 돼야 돼. 무슨 문제만 있으면 내가 말씀을 안 지켜서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해서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잡힌 사람들이 다 생각이 그렇게 말씀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 우리도 그 율법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육신이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내가 말씀을 지켜서 선하게 하고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서 하나님 사랑도 받고 이제 이렇게 살았다면은 우리가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실백이 돼서 실제적인 현재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그때부터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은 그분이 율법의 완성자라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통치해 주셔서 말씀을 다 지켜서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는데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잘 안 바뀌고 우리가 강해 단계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헤매느냐 했던 것은 내가 의롭게 되려고 내가 정말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참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가 중심이 돼가지고 육신 중심으로 살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아무리 수없이 노력을 했어도 그건 율법신앙이기 때문에 율법신앙 안에서는요 절대로 그 열매가 결실이 없어요. 결실 열매가 상급도 없고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강야 단계에서는 육신이 주체이기 때문에 윤리 단계까지만 해도 육신이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이 주체가 되면은 우리가 말씀도 하나님과 합당하게 우리가 말씀이 연결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주인이 된 삶은 절대 하나님 인정도 받을 수도 없고 결국은 이렇게 생명의 어떻게 생명 풍성한 삶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왜 저들이 율법 신앙을 오래 한 사람 모태 신앙들이 저렇게 사단에 잡혔을까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들은 율법으로 지켜서 내가 온전하게 되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런 것이 속에서부터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찾아와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하나님 사랑해? 너 안 사랑하잖아. 네가 선하게 살아? 너 안 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요 다 붙잡고
대부분 붙잡혔어요. 그 내가 왜 아냐면 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오랫동안 그 율법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잡혀 있는 부분이었구나를 알면서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그들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지도 못하고 마귀에 계속 어디 공격을 받게 되고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요. 그 네가 의롭은 존재야? 네가 하나님 자녀야? 이러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롱할 때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조롱할 때 말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저는 정리를 시켜줬어요. 옛날에 토요형성을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막 헤매는 사람들, 굉장히 죄책감이 시달린 사람, 정죄감이 시달린 사람들이 막 와서 상담을 저한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 마귀야. 이렇게 이제 마귀야, 맞아, 네 말이 맞아. 나 죄 졌어. 그러나 내 죄는 누가 담당했다고? 예수님이 담당하셨어. 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딴 데 가. 나는 자유해 하고 쫓아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깨우쳐 주셨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도 많이 잡혀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의롭게 살라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낸 사람들이 어둠에 잡혀요. 착한 사람들, 굉장히 바르게 살아가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어둠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의롭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의롭게 되고 내가 구원도 받으려 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 물질 관계지만은 물질 관계에서 정말 주인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생명이 풍성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요.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다음 실용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아직 육신 중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해도 그래도 자기 뜻대로 행하지 말고 성령께 묻고 드리는 것을 반복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감정 기분에 따라 헌금 액수가 바뀌거나 또는 재물의 여유가 넉넉할 때는 많이 드리다가도 여유가 없어지면 타산적으로 되어 인색해지는 식의 기복이 있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구체적으로 성령께 물어서 응답받은 대로 드리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 신자가 성령의 인도대로 재물을 사용할 때 그 재물은 세속 재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신령한 재물로 변하게 된다. 마태복음 6장 20절. 이 같은 훈련이 점차 되어지면서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명 단계까지 쭉 읽어보면은 제가 말씀했던 것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이 간증으로 먼저 나갔어요.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어요. 3번 재물의 진리적 사용 단계. 신자가 재물을 진리적으로 심고 거두는 초기 단계로서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과 심을 씨앗으로 구분하여 보게 되는 단계이다. 즉 재물의 얼마는 자기가 쓸 것이며 얼마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심을 것인데 이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분별하여 행할 때 그 사람은 진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수중의 재물을 전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써버렸다. 심은 것이 없으니 당연히 열매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얼마나 심을지 인도받을 만큼 영원히 성장하였다. 그래서 진리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신자는 자기의 육신적 욕망과 지혜를 철저히 내려놓고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어떻게요?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단계 때는 특별히 진리 말씀으로 묻고 행한 것마다 신령한 집이 짓는 재료가 되고요. 건축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물어서 심는 거,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또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하신 의미가 단지 물질 축복에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우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즉 모든 물질적 경험은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게 된다. 나아가 재물로 인해 겪었던 고난들이 전부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허락하신 축복의 고난임을 깨닫고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 시편 119편 67에서 71절. 그리고 진리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심은 재물은 신령한 재물로 인정되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로 흠양되고 하늘에 쌓이게 된다. 이 같은 삶이 실제로 사라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진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을 온전히 진리로 심는 것이다. 이는 9가지 은사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액수를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심는 것을 말한다. 이같이 되려면 영혼의 영성과 육체의 성장하여 진리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영적 지각이 열려 내가 현재 가진 재물이 어디로서 비롯되었으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는다면 재물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재물을 아까워하지 말고 즐거이 심을 때 더 깊은 영적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이 재물 물질 관계만 제대로 되면은 영적으로 누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대인관계 다 풀어지고 정말 어떻게 해요? 주는 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냥 대인관계도 다 풀어지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은 반드시 물질 관계는 저도 오랫동안 매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풀어지기만 한다면은 참 우리가 정말 영혼 몸이 다 변화가 되어지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 주셨사오니 잘 아버지 또 깨달은 부분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서 그대로 실제가 되고 생명이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누림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뜻을 펼치며 아버지 뜻을 이루는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온전히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